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인간이 무엇을 보며 사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아진다,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시야가 넓어진다, 보는 것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해서 좋을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던 사람이 큰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것만 보고 살던 사람이 먼 곳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커지고 눈이 넓어지고 꿈이 커지는 이런 믿음이 우리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계,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세계를 향하여 마음과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포 삼열 박사로 우리에게는 익숙해진 이름이 있죠. 사무엘 오스틴 마펫이라고 하는 미국 분인데, 이분은 처음에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부통령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그는 눈이 열려서 한반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조차 모른 채 죽어가는 한 민족을 본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이 복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부통령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한국 땅에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흔적을 남겼던 그런 선교사가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을 보았습니다. 스터드라고 하는 젊은이는 아프리카를 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아브라함이 어떻게 눈이 열려서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살피며 함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실 그때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라고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떠난 아브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브람에게 있어서 롯의 존재는 단순한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자식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 없는 어른들, 조카라도 자식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아브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처음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명령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엄밀한 의미에서 친척을 떠나지 못했다, 그렇게 보아도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아들처럼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함께 이동하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축복들을 경험했죠. 그래서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 문제로 인해서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의 분교가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해준 것은 단지 친척에게 해준 것 아니었습니다. 조카에게 해준 것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준 것입니다. 먼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제안한 것 쉽지 않은 제안이었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 이 제안 앞에 롯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푸른 들 바라보고 좋다고 여겨지는 그 땅을 향하여 서슴없이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이 망설임 없이 먼저 선택한 일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괘씸하게 생각했다면 소돔이 이제 연합군에게 사람도 포로로 붙들려 가고 재산도 그들이 차지해서 끌고 갔을 그때에 아마 아브라함이 너 날 그렇게 서슴없이 떠나더니 한번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던 것은 아들을 대하는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랐던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롯이 떠나간 이후 그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마음은 어떠했는가? 롯이 차지하고 있던 마음의 그 공간이 텅 비어 허전했던 그의 그 외로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쩔 줄 몰라 외로움에 붙들려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그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널리 인정을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아주는데도 나는 사무치게 외롭다. 사람은 누구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오래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딸을 잃어버린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딸을 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이 아버지가 7년 만에 자살을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용기를 빼앗아 버립니다. 외로움은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 것인지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방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같이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친히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외로움에서 건져주시고 외로울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교회사에 등장하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예외 없이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녀가 죽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내야 하는 고독의 삶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처럼 여기던 것을 잃어버리는 갖은 인생의 고초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로운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외로운 순간, 고독의 순간
로 되었다고 하는 외로움의 순간이 바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우리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 속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획과 비전을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14절 하반절과 15, 16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롯이 떠나버린 외로움의 자리였습니다. 롯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서슴없이 버리고 떠나버린 척박한 황무지와 같은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자리, 외로움의 자리, 척박한 땅,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로움, 척박한 땅, 이것은 현실입니다. 따져보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위하여 숨겨둔 계획과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향하여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내게 주리니,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그같이 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자손이 많아지겠다. 땅의 티끌처럼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현재 상황을 전제해 놓고 바라보면 전혀 불가능한, 될 수 없는 그런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실은 무엇입니까? 외로움, 힘들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순간.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꿈과 비전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서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두 번 강조된 게 뭔지 금방 들리시죠? 장막을 옮겼다는 겁니다. 롯도 장막을 옮기고 아브라함도 장막을 옮겼다는 것이죠.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장막을 이제 옮겼습니다. 근데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마치 애굽 땅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곳을 향하여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것에 근거하여 장막을 옮깁니다. 자, 그러니 롯도 보고 선택했습니다. 장막을 옮긴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고 선택했습니다.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망했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산 것이 오히려 더 수치스럽고 그가 남긴 흔적과 역사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가 장막을 옮겼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단을 쌓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또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롯의 그 행위의 주체는 롯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이 땅이 성공하기에 분명하게 좋은 땅이야. 이거 포기하면 안 돼. 이건 내 일생에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야. 그렇게 여기고 스스로 그 땅을 선택하여 간 것입니다. 장막을 옮긴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제 그가 고개를 들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따라 삶의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다른 점입니다. 롯은 자기 자신이 바라보고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욕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걸 보며 사람들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경험, 내 가치관 그런 것을 근거하여 바라보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욕망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걷는 그 삶을 비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다 아니다. 그 너머에 이미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꿈이요 비전이며 그게 바로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꿈, 이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너는 일어나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 행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인도하실 때 행하는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행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행동하는 노인으로 익히 알려진 미국의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 씨를 여러분 아시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분이 99세더라고요.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가장 오래 산 분인데 99세인데 얼마 전부터 피부암이 발견이 됐고 또 정밀 검사를 하니까 간에도 뇌에도 암이 전이가 돼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병원에 입원해서 의료 혜택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이분이 난 그렇게 의료에다가 내 모든 걸 맡기지 않겠다. 그리고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가족들과 남은 시간 보내면서 꼭 필요한 그런 케어만 받고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 손자가 되는 사람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와서 올린 글에 보니까 내가 가서 뵌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은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글을 올려서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행동하는 노인, 은퇴하고 노인이 돼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집을 지어주는 해비데이트 운동에 앞장을 서고 은퇴 후에 더 많은 일을 했던 그의 그 모습을 우린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미 카터가 그런 말을 남겼어요. 신앙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언어로 분류하면 신앙이라는 말은 명사입니다. 그러나 명사로만 이해될 수 없는 그것은 움직이는 동사라고 그분이 얘기했던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비전이 임합니다. 그런데 비전은 받았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소멸해 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을 때, 비전을 받았을 때 일어나 행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분인데 27살에 그는 벌써 영국의 유능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알 수 없는 그런 방황함이 있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방황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1787년 10월 28일 윌버포스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1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평생 이루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내게 주셨다. 첫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요. 둘째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18세기 말 영국은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이킹의 후손들이니까 그렇겠죠. 그때 영국은 많은 상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요. 영국은 이런 힘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서 북미 대륙으로 수출하는 일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그들을 대했던지 수송 도중에 무려 25%의 노예들이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런 일이 무려 150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수출하면서 노예 수출비가 영국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이 됐다고 하는 기록을 보니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겠습니까? 그랬기에 영국 국민들 누구 한 사람도 노예 수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국민이 마시는 물과 빵 속에 노예를 판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윌버포스는 매국노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국회에서 대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150번이나 국회 논쟁을 벌이면서 역설했습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에 눈이 어두워서 노예 제도를 용인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갖가지 중상모략, 암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의 고백을 보면 가장 어려운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영국이 과연 변하겠는가? 나 혼자의 힘으로 무슨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자기 속에 다가오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뜻을 세운 지 무려 46년 만인 1833년 7월 27일 영국 국회는 노예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게 됩니다. 영국인의 잘못된 사상, 생각, 도덕 고쳐 영국 사회를 개혁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 법이 통과하고 난 뒤 3일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인생은 위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영국 사람들은 윌버포스를 영국의 양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일어나 행하면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어려운 시대를 오늘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모를 외로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날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 붙잡고 위대한 인생의 항해를 시작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보고 그리고 일어나 행동하는 신앙인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많은 소유를 가지고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비전이 없다면 그의 삶은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비록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소망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한가운데서 붙잡을 비전마저 상실해버리고 그렇게 오늘 존재하며 산다면 그건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이 나를 끌고 가도록 버려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해야 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게 있어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일어나야 할 그곳은 어디인가 질문하고 찾아봐야 합니다. 혹 우리 교회가 너는 일어나 이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가 이 음성에 순종해서 일어나야 할 그 자리는 어디인가 기도하며 우리들이 함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외로움, 아픔, 남 모르는 고통,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들, 바로 거기서 찾아오신 우리 주님, 내게 주시는 도전과 그 비전 보고 들어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 듣고 주여 주의 명령을 쫓아 너는 일어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머물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주저앉아 있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같이 결단하고 더 나아가서 어려움과 고난 앞에 직면해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가 다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면 이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면 이때가 우리 교회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가장 귀중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때 이 늦은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이유가 있겠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대로 그 길을 향하여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으며 그 감격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찬송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 중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누구라도 외로움에 붙들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절망과 좌절이 우리 앞을 가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됨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임을 다시 생각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그 빈 마음, 그 외롭고 답답한 그 순간,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아브라함 앞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며 비전을 나타내셨고, 너는 일어나 행하라고 도전하셨던 그 음성이 아브라함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통로와 근원 되어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아름다운 통로로 그 생애가 쓰임받은 것 저희들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이때에 우리가 이 음성, 이 말씀 다시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귓가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 앞에 보이시는 동서남북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우리의 눈이 열려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육신의 안위를 쫓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절망의 무게, 인생의 무게, 힘들고 무거워 넋을 잃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여 일어나 보이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친히 우리 모두를 붙잡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도 어두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이제 절규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